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서 서서 찬양하고 인도하는 거,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것보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뻐 뛰고 먼저 주님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처음 찬양 우리의 예배는 드릴 텐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는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인도하실 때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한다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나라 뜻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주여 내 마음 간절한 소망을 담고 나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이 찾아왔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년들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청년들, 또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부장님과 임원단 및 카리스 찬양팀의 귀한 섬김이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예배와 불기동 예배에 나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께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 시간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 쭉 이어가다가요, 너무 사사기만 쭉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금 좀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이 된 지 3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짐했던 것들 분명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 이번에는 뭐 매 달마다 책 몇 권씩 읽어보겠다, 또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 보겠다라든지 뭔가를 꼭 해보겠다라는 다짐들을 분명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지키고 있어요? 다짐조차 안 하진 않았죠. 저도 다이어트를 다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다짐들을 다 하나씩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꼭 다짐을 잘 지킨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짐을 지킨다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내가 그 다짐을 좋은 목적을 위해서, 특히나 신앙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것이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요번에 사순절 특세는 한번 다 나와보겠다 다짐했지만 내 열심히 부족해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냥 내가 그냥 게을러서 그렇지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것들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막힌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사순절 특세라든지 또는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리더 교육이라든지 청년부 예배라든지 어떤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나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서 그 다짐을 꺾이게 만드는 경우를 마주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노라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가 않네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도 그런 원망을 품을 때가 참 많았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뭐 우리들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도 등장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에스라 5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에스라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에스라 5장 말씀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나라로 다 이주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사 오는 그런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많은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상당수가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황제가요, 나라 제국을 건설해서 다스리다가 저 유다 땅에 살았던 원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포로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귀환해서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자,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의 그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 성벽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성벽 건축한다고? 성전도 짓는다고? 야, 그러면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그거 같이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걸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나 그것도 동참하고 싶다. 하나님의 전을 정말 귀하게 잘 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떤 구별된 마음으로 왔던 것이 아니라, 저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 보니까 전쟁의 신이더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보니 여호와라는 신 믿으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축복받을 거 저 성전 성벽 건축하는 거 동참해 갖고
여호와라는 신한테 복을 겸해서 받으면 우리 완전 이득 아니야? 우리 저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우리도 축복 한번 누려보자라는 심상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완전히 거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기분이 좀 상해서 사사건건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건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찾아와요. 못 짓게 만들고요. 야, 니네 이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성벽과 성전 건축하는 거야? 제대로 허락 받았어? 이 페르시아 왕한테 허락 받은 거 맞아? 야, 이거 우리가 신고한다. 사사건건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안에서도요, 야,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주변에 다른 이민족들이 이러다가 우리 막 공격해 올 것 같고, 야, 이거 너무 분위기도 흉흉하고 너무 안 좋은데, 야,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이 성벽 건축, 성전 건축 좀 미루자. 좀 상황 나아지면 하자. 그렇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차츰 미루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이미 그렇게 미뤄서 14년 동안 미룬 상태예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뤘던 그 상황, 그렇게 돼서 14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 떠올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힘써보겠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처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나 다를 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어려워요. 이 유다 사람들이 미루고 있는 그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미루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에스라 5장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잘 해보려고 기대를 갖고 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 멋진 주님의 전을 잘 짓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좌절해서 눌러앉은 지, 그냥 자포자기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요,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학개랑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학개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청년들은 구약 성경에서 학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학개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구약 1309페이지인데요. 우리 학개서 1장 말씀으로 가서요, 먼저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니네 계속 성벽 건축할 때 아니다, 성전 건축할 때 아니다,
니네 그 말 계속하고 있지? 다 듣고 있었어. 계속 그 말 하고 있네. 그것을 주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학개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벽한 집, 이거는 벽에 여러 합판을 덧대면서요 화려하게 예쁘게 꾸민 것을 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미루면서 정작 자기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잘못을 돌이켜보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서 계속 안 된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로 성전을 건축해 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 또 저 소리야?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야, 저 학개 선지자 뭐 지만 뭐 믿음 좋아? 그렇게 행동했는가? 우리 말씀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볼 텐데요. 우리 에스라 5장 2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인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이 일어나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표시해둬도 돼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던 사람이 다시금 새로운 힘을 내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말하는 쿰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걸 듣고 나니 말씀으로 다시금 쿰 일어나서 죽은 것 같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금 새로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노라라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일어섰다면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 에스라 5장 3절 말씀, 에스라 5장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지금 유브라데 건너편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인 사람들이요 또 유다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또 회방을 놔요. 이 성전 누가 건축하라고 했어? 이 성곽 누가 마치라고 했어? 또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할 때 주변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바꿔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요. 어려운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에스라 5장 5절 말씀, 에스라 5장 5절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올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또 딴지를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돕는 선지자들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 장로들이요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성벽 건축하는 거 니네 맞아? 태클 걸고 또 괴롭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환경이 안 되니까 나중으로 미룹시다. 분명 그랬을 텐데 유다 장로들이요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잘 나가겠노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그 결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심을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그것을 진짜 다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죠? 집회 같은 거, 수련회 특히나 수련회 때 막 찬양 많이 하고 또 말씀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요 찬양할 때 어떤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찡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뭔가를 깨닫고 막 속이 시원해지고 이러면 막 마음이 막 격양되고 이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들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적으로요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쏟아도 그것은 은혜 받은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은혜는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되느냐가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임하는데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찬양 시간에 열심히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막 감격스럽고 너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딱 벗어나는 그 순간, 교회를 딱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이전하고 똑같이 되돌아간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란 것을 할 때는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건축하는 교회를 참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모든 상황이 다 잘 돼서 야, 지금이다. 지금이 딱 적기다. 이거는 무조건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타이밍과 환경이 분명 찾아와요. 그 타이밍은요. 금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땅의 개발 상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서울에 제가 서울 서지방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저희 교회 바로 근처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교회가요. 거의 대도로를 하나 이제 왕복 한 8차선 됐던 것 같아요. 그 도로를 앞두고서 이제 건너편에 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도로변에 굉장히 크게 멋지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는요.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도저히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어서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은 언덕바지에 불편하게 위치한 그 교회 이 두 곳이 있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계셨던 이 토박이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골목 안에 있었던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상황에 놓였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성전 건축이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상황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1년, 2년, 3년 계속 미루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 건물 이제 골목 안에 좀 어렵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점점 갈수록 말라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출신이셨는데 자기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재정도 넘쳤고 특히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서 청년부 재정을 따로 운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예산이 청년들 헌금으로만 들어오는 게 몇 천만 원이 돼서 청년 헌금을 가지고선 교회 스타렉스를 사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부흥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거의 청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아쉬워요. 그때 당시 성전 건축을 하느냐 마느냐 도로 가까이로 나오느냐 마느냐 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씁쓸해하면서 말했던 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을 납니다.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결단하고 나왔던 교회는요. 굉장히 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잘 전하고 있고 그 교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만들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제가 정말 그 옆에서 지켜봤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요.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성전 건축은 분명히 할 것이고 앞으로 할 텐데 분명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어요. 자재가 부족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중단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약 우리가 그것 봐 때가 아니라고 했지 그것 봐 아직 아니라고 했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5장 말씀에 등장한 유다 백성들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미루다가 1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 집은 멋지게 잘 꾸며놨는데 주님 전은 방치해버린 그 모습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굳게 일어서서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핑계대면서 상황을 미룬다라면 그 모습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성전 건축의 일이 정말 너무 힘들겠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일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겠죠. 바라기는요, 너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경험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걸 다 극복해내신 분들이에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경험하고 돌파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푹신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더울 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고, 추울 때 히터 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른들이 이미 그 돌파를 해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돌파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 나아가 우리 용인 비전교회가 기도로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그것을 돌파해내는 경험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세대가 변하고 변할수록, 우리가 어른들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놓나라고, 그것을 경험해 봤노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셨노라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우리 에베네스 청년 공동체는 기도로 하나 되어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마주하던 문제들, 그 상황 때마다 말씀으로 일어서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다시금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질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저버리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진정으로 변화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나버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교회를 없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서서 어려운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성장 가운데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특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인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특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종이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원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뜨겁게 강건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간에 살아갈 때도 편안한 생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마음을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다짐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다짐한 것들 포기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우리 에베넷의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써야 될 것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이 마음과 이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으로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통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나눠주고 베풀고 주님의 일을 충만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재정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큰 축복을 받는지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손을 얹었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손을 얹었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만 보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믿음 갖고 나아갔을 때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그 아픈 모든 곳들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아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학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외우는 것들이 다 잘 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남들은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찢겨진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서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삶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우리 오정민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지금 기간 중에 있는데 마음의 감동과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